사도행전 공부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가운데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해 오른쪽에 드로아가 있죠.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색 점선이 그의 2차 선교 여행 그 진행 상황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10시 방향이죠. 11시 방향. 10시, 11시 방향. 빌립보가 지도에 보이죠. 사도행전에 나온 거점 도시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들렸던 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들어가서 전도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8시 방향으로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7시 방향에서 다시 베레아로 왔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에게해 쪽으로 나와서 에, 아덴까지 왔습니다. 이 에게해 좀 자,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에게 그 그리스 어, 에게와 접한 해변가 그 집들이 특이하죠. 흰색으로 거의 흰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테네고요. 네, 아덴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보통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의 아덴은 상당히 위축됐다고 해요. 막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아덴에서 비록 퇴락한 도시지만 철학 전통을 이어온 도시라서 바울이 여기서 크게 활동합니다. 자신의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죠. 이 사람이 대단히 학문적이었잖아요. 철학적이고요. 종교적이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아덴에서 그 철학을 즐기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예요. 그 공개 토론을 하던 장소였으로 보입니다. 자, 요 지도는 들어가고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17장 아덴에서 활동을 끝낸 다음에 고린도로 가죠. 가깝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를 북과 남으로 나누는 그 지협에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읽지 않아도 될까요? 뭐, 읽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본문을 제가 가능한 대로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입이 이걸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광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간략하게 끝나네요. 뭐 이런 이야기로 바울이 아덴에서 활동했던 모든 일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활동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변증설교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도 그렇죠. 29강에 여러분들 화면에 그 원고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아레오바고 변증설교라고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변증설교 만 있었습니다. 설교면 설교지 무슨 변증설교가 따로 있냐 얘기할 수 있는데 변증설교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설교도 다 변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변증설교는 주로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 전하는 방식의 설교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다 철학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 특징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음, 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간 사람들, 뭐 강제로 끌고 간 건 아니죠. 가서 한번 우리 맞짱 토론해보자 그겁니다. 말 그대로 맞짱 토론이에요. 이제 거기 간 사람들은 그냥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들이 아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론적인 토대가 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뭐 수학에 뭐 미분, 적분, 뭐 함수 뭐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죠. 동물들 이야기, 꽃, 그리고 뭐 과자, 뭐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그 아덴 사람들과는 그 철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변증설계라고 얘기한 거는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는 대부분이 변증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독교가 아직 널리 보편적으로 퍼지지 않을 때고요. 다 이방 세계이기 때문에 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교를 설명해야 됩니다. 변증설교라고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어요. 아폴로제틱스 변증인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특별히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 묘사, 있는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아레오바고 어, 그 라는 극장은 아니겠고 극장 옛날식의 극장, 토론의 그 무대죠. 그 아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즐긴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그들이 아는 방식으로 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어, 이름을 붙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이름으로 불린 그 재단도 있더라.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서 위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결국은 그러한 어, 아덴 사람들이 흥미를 끌 만한 철학적 개념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들의 신화에 근거한 신숭배에 근거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러자 거기 들었던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다시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34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이 그 뒤로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교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믿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긴 한데 뭐 그걸로 우리가 100% 확실하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아덴에서의 이 전도 활동은 크게 효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바울의 어떤 편지에도 이 아덴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덴에 보낸 편지도 없고요. 근데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 뭐 빌립보 이런 데는 상당한 그 전도 효과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강의 원고를 조금 충실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단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과 신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영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론과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제가 분석한 겁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활동은 설교 한 편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 아덴에서의 설교는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때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죠. 또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요. 바울의 설교도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앞에 나온 설교들은 대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구약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반해서 여기 아레오바고 변증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별로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 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합니다. 참 좋은 우리의 설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도 이 아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철학을 과학으로 바꿔도 됩니다. 철저하게 자연과학적인 사유 방식으로 사는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그 질문 내에서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변증 설교가 그 대답하는 데 큰 어떤 도움을 줄 겁니다. 어떤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그 복음을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과 복음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도 설교자들은 변증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기도 어떻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어,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 서로 통하는 말과 그 개념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설교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리스도교에 익숙한 단어나 용어 그리고 개념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설교해야 됩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대충 아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중들은요, 뭐 여기 지금 일반 신자들이 제 이 동영상도 듣긴 하겠는데 그럴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회중들은 자기들이 몰라도 아는 척합니다. 그냥,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 들은 풍월로 되게 남아요. 오늘 여기 바울도 마지막 설교 변종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했듯이 나온 그 주제, 뭐 부활 이런 것도 대충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는 전혀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무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복음의 세계는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낯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올 때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올 뿐이지, 그러니까 겉 포즈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 생각과 행동의 그 컨텐츠들은 그 아덴 사람들하고 똑같이 철학적이거나 뭐 경제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뭐 과학적인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쁘다는 참, 왜 저렇게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탓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계속 근본을 붙들고 가자. 예,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변증설교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단락으로 봐요. 첫 번째는 철학과 신학이에요. 음, 이거 개론적인 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나가도 됩니다. 신학과 철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교부들이 있긴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조직 신학, 신학 전반, 더 좁혀서 얘기하면 조직 신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철학적인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출발부터 철학적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뭐 그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철학?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우리는 신학을 하는 거야. 뭐 얘기. 그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건 이제 남말 뜻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터툴리아누스. 터툴리안 하면은 영어로 발음하는 거고 라틴어로는 터툴리아누스라고 합니다. 아주 그 유명한 경구가 있어요. 아테네에는 예루살렘과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아카데미는 교회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이 아덴이에요. 아덴 철학의 도시는 종교 도시인 예루살렘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루터도 이성을 창녀라고 이렇게 막말 비슷하게 하긴 했습니다. 이성주의를 말하는 거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성을 루터가 부정할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인데요. 그 터툴리아누스도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였고요. 루터도 어,
로마 가톨릭 교회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어, 음, 아퀴나스 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근거한 아퀴나스 신학. 뭐 그게 뭐냐? 그건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걸 비판은 이제 철학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요 철학과 신학의 관계 간략하게 여기 설명했습니다. 신학은 테오스와 로고스의 이 결합입니다. 테오스, 신, 로고스, 이성, 학문. 그렇지. 예, 테오스, 로고스는 로지라고 하죠. 로직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 신학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라 플라톤 그래서 유래한다고 하네요. 좀 예상외죠.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가 시작한 게 아니라 플라톤이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건 바로 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신화죠, 신화. 신화예요. 그 신학은 그래서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 신학의 출발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신화가 철학보다 먼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학문을 가르쳐서 이제 필로소피라고 한 겁니다. 철학이죠. 이 철학이라는 한자죠. 이거는 필로스 소피아의 결합인데 이것의 번역입니다. 이게 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런 번역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중국의 한자의 영향을 받았나? 어떤 일본 학자가 그 필로소피라는 단어를 철학으로 번역을 해서 그 뒤로 이제 해방 이후에도 우리 학자들이 그냥 철학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 그게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필로스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뭐 에로스, 뭐 필로스,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랑을 부르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필로스, 소피아 이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필로소피를 그대로 따른다면 지혜의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더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아가페, 필로스, 뭐 에루스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 뭐 크게 보면 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 지혜를 사랑하는 거하고 철학하고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되긴 합니다.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나갑시다. 아덴에 들어간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두 학파를 만납니다. 그 본문에 나와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고 합니다. 아주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대표적인 학파예요. 뭐 플라토니즘은 안 나오네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만 나왔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뭐 상식인가 뭐 아니면 뭐 도덕인가 윤리인가 그런 과목에서 뭐 쾌락주의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뭔가 좀 이렇게 아, 굉장히 육체적인 쾌락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에피큐로스 학파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심층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열반처럼 열반, 니르바나인가요? 열반처럼 그, 그 경지까지 가려고 계속 구도종진하죠. 불교 그 승려들은요. 뭐 모든 승려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행적만 보는 승려도 있고 도를 닦는 승려도 있고요. 내면의 절대 평온에 이르는 아타락시아 개념과 비슷하다. 예. 뭐 그것도 우리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원 영성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절정의 그 쾌락 안에 들어감으로써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도 이런 면에서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쾌락하면 우리가 일단 육체적인 본능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절정의 쾌락이잖아요. 숨을 쉬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걸 본다는 것도 그렇고요. 걷는다는 것도 그렇고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기쁨인 거예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게 기쁨인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가장 시원적인 기쁨을 더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걷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걷는 거요. 예, 산티아고 순례가 뭐 어떤 때는 선풍적인 인기도 끌지 않았습니까? 걷기만 하니까 다른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이 걷는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걸 걸으면서 나비도 보고 벌도 보고 하늘 구름도 보고 어, 이것저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타락시아처럼 느끼게 되니까 이게 어, 절정의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달리 에피큐로스 주장을 좀 반대해서 나온 철학이 또 있습니다. 그 스토아 철학이에요. 제논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로고스 때문이다. 로고스다. 그렇게 봤습니다. 에피큐로스는 뭐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좀 많이 못 줬어요. 근데 스토아 철학은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뭐 요한복음에 보면 아예 로고스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로고스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 세 개는 로고스로 인해서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운행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구약을 포함하여 구약 신약 유대교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신앙의 한
대목인 섭리신앙에 저 로고스가 딱 들어맞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로고스가 말씀이 계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도 wor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word, 독일어로는 word가 이 로고스에 해당합니다. 그리스 성경에 보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딱 그 언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뭐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제 또 성경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좀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언어, 낱말 뭐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지금 다 머릿속에 탁탁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로고스를 말씀으로만 번역하면 반쪽 번역입니다. 그리고 문자라는 게 뭐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는 힘들고 로고스가 원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다, 존재했다. 이 번역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우리가 읽을 때 단순히 낱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이제 언어 존재론까지 포함한 의미거든요. 로고스라는 게. 이렇게 그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는 세계의 조화로운 운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힘, 그걸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그 힘이 바로 뭐 예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로고스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려고 하는 그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육신 이야기도 나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얘기요. 그건 엄청난 철학적 그 함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서 18절까지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로부터 시작해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1절에서 18절 이걸 뭐 지문으로 주고 이걸 F용지 10장으로 주석해라 하는 문제로 목사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주석해낼 수 없으면 성경 읽을 수 없는 거죠. 설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주석해내려면 스토아 철학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스토아 철학만 알아서 되나요? 그 연관된 주변의 다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걸 주석하지. 그런 이해가 없다면 이건 뭐 약장수가 되는 거지. 뭐 좋은 약장수가 돼도 괜찮긴 하지만 설교의 근본인 해석자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자, 좀 길었죠, 설명이요.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말 좀 들어보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장을 펼쳐준 거예요. 예.
철학자들이 모인 아리오 법정에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그 언급하면서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세계 창조자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 그 설교 바울의 설교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예, 설명합니다. 세 대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그 아덴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에 있지 않다. 우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소급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우상 숭배하다시피 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줄 아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그리고 어떤 종교심이 발현될 만한 교회당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교회당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알고 말고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한 건데 거기에 이제 목을 매요. 이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건물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 활동, 주거지에 대한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 때문에 벌어지는 게 뭐 문제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돈 벌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그래서 늙어서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강해서 그런지 교회당에 대한 그 집착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다. 이게 둘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시죠? 잠깐만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자 얘기하는데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긴 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더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근원적으로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 건설하지 않은 말은 신학적이지 않은 겁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스스로 일하시지, 우리에게 임하지, 이미 오는 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오신다, 가까이 왔다면, 빈부격차가 어떻게 없어지고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열심히 그런 일을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생각에서 하면 안 됩니다. 긴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예.
요르크 징크의 영적 산문집에 나온 글을 이 강의 안에 실었습니다. 뭐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요, 요르크가 아니라 요르크 웨르크예요.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웨르크. 요즘 수요 성경 공부 그 앞에 그 시간 앞 시간에 제가 올리는 그 기도문의 저자가 바로 웨르크 찡크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1권을 여태까지 했고 2권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아주 젊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이 영적 산문집 읽고 어, 음, 새로운 어떤 깨달음 그런 걸 얻었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창조론과 부활신앙. 이게 이 창조 문제가 세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대화에서 어떤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창조 신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연과학과의 대화에도 이 창조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창조론이 약합니다. 그리스도론만 강합니다. 그리스도론이 핵심이긴 해요. 근데 그리스도론도 아니고 그리스도론 중에서도 아주 일부 참의 영성, 죄 용서 받고 구원의 확신 얻는다. 요 사이클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건 아주 그 편식을 함으로써 건강을 잃는 거와 비슷한 거죠. 예, 신앙적으로 풍성하지가 못해요. 참 형이화되고 또 뭐라고 하죠? 소두증인가? 머리는 작고 생각은 안 하고 몸만 커진 그런 장애인하고 한국교회하고 이렇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전체 그 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철학과 다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너무 이제 얄팍합니다. 예수가 무슨 요술단지처럼 돼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심리학 연구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블로프의 개라고요. 파블로프가 이제 개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종을 치면서 먹이를 줬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뭐 조건반사인가? 하여튼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뭐 몇 가지 그러한 아주 취약한 아주 그 건조한 사실은 건조한 건 아닌데 그렇게 건조하게 전하고요. 아주 감정 중심의 인간의 감수성에만 호소하는 거기에 길든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지 않았는데도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건 병적인 현상이죠. 전체 기독교 신앙의 그 풍부한 유산을 다 놓치고 편식의 편식으로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 패스트푸드에 길든 청소년들과 같죠. 근데 창조론과 부활신앙을 연관시키는 게 요게 상당한 신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네,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강해안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사도신경의 한 구절과 똑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표현 상투적으로 보면 안 된다. 부활신앙은 생명에 대한 기독교의 고유한 인식이자 경험이며 고백이다. 생명에 대한 인식, 경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가을인데 즐겁게 보내십시오.